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주께서 7배를 손에 붙잡고 금초대 다니시며 사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 심각하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닥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쓸 모양이 없고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촛대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왜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냐면 처음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첫사랑인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처음 예수님을 교제할 때 그 첫사랑이 얼마나 참 순수하고 너무나도 그 첫사랑이 한량없는 그런 깊은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을 세상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다 놓쳐버리고 다 희미해져 버리고 다 망각해 버리고 딴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교회는 여기가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교회 형태를 예배당 모습이 있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버린 교회, 내가 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더더구나 이 마지막 때 또 말세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 산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은 형용할 수 정도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남의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저 여러분의 믿음만큼이라도 또 내 자신의 신앙 고백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지금은 교회를 사랑할 때다. 그렇죠. 지금은 교회를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또 교회라도 응답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이지 무슨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살고 있는 것이지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이유도 없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나의 생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서 올 수는 없다. 내가 노마을을 가게 되는데 노마을을 가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나는 없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나는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이 교회에 주장할지 모르겠다. 사나운 일이 혹시라도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사나운 일이가 바로 뭡니까? 한번 물을 뜯어버리면 살탱이를 전부 물고 가기 때문에 그냥 물었다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빨이 부러질지라도 물었던 것을 놓지 않는 것이 일이라 아닙니까? 무서운 것이 일이 됩니다. 근데 일이 한두 마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때가 교회를 습격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오늘날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지금 완전히 나름대로 눈에다가 불을 켜고 이 숨 죽이고 있는 교회들 전부 다 공개로 들어온다니까요. 저한테 막 이거 뭐 배도리 집하라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우리 교회도 보냅니다. 볼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자꾸 보낸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자기들은 우리가 저럴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 쓸데없는 일이에요. 교회까지도 완전히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 있는 바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년 늙지만 신천지 젊은 애들, 학생들은요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전대 앞에서나 호대 앞에서나 보면 정문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애들이 전부 다 대학생들이 멀쩡한 놈들이 전부 다 지금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성경 공부, 무력 공부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유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놔둬서는 안 되죠. 완전히 지금 세상은 완전히 진리가 진리다운 행동을 못하고 진리가 진리다운 빛을 못 바라다 보니까 비진리가 거짓 진리가 거짓 이 양떼들이 지금 진정한 양떼를 전부 다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무기력 교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마나 교회는 교회 자체가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가 서마나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만큼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령산들교회는 1985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산들교회가 유지해 와 있고 비록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됐지만 이 천막교회를 천막으로 생각하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보루의 교회로 그 어렵고 약조건이 많았던 그런 복음을 불모지 땅에서 안 맞아야 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다 맞았던 교회가 바로 산들교회입니다. 별의별 것이 다 건드려 봤지만 그러나 건드려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단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단단히 든든히 서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령 산도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령한 교회. 그러니까 퓨노마 오미크로스. 그러니까 하늘에서 역사하는 신령한 교회.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집이라 할 수 있고요. 그 교회 안에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그 질그릇 속에 금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금그릇이고 그 질그릇 속에 똥이 들면 똥그릇이다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란 말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고 그 교회 안에가 자꾸만 이렇게 세상에 이런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중심이 없는 교회란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불안한 교회 안 계시기 때문에 불안한 교회 된 건 아니겠어요? 만세반석 된 그 교회라만이 주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산들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이란 것이죠. 근데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교회 돌이 있는데 흩어진 교회 돌이 흩어져서 모아서 한 둥지가 되는데 그 둥지가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당. 그래서 교회가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은 작은 흔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같은 용왕의 집원으로서 우리를 단련시키게 된 것이죠.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 나를 용왕의 집원에서 단련시켜서 금처럼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재련했던 사람, 나를 단련했던 사람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깊은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해가지고 세상의 쓴맛 단맛 다 경험을 만들어서 이것이 옳다, 여기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하니까 교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거든요. 교인은 세상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요. 구별됐다면.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사사롭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사롭게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약하지만 그 내부 안에는요 강하다니까요. 그리고 요하를 대적한 사람은 산산이 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동네 사람들이 과거에 38년 전에는요 무서웠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니까요. 마귀 앞제비 노래 딱 하게 되는데 인사불성인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전부 다 그야말로 악한 소리만 다 하고 불의한 소리 다 하고 그야말로 교회를 알기를 아주 그냥 천막교회다 보니까 깜보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맨손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고 맨손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하를 대적하는 것은 무만지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남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쭉 지나온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실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되면 내 눈을 찔리다 하더라고요. 찔리겠다는 그 사람 눈이 벌써 소경되어 가지고 당뇨로 인해서요. 거두는 못하고 남편이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결국엔 죽고 말았어. 말이라도 그런 말해서 안 되지요. 같은 말이라도 악한 말해서 안 된다. 마귀는 그렇게 악한 말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가슴 서늘하게 만들었다 충격을 주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해야 될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 말을 했다나 모르겠지만 교회를 세워지게 된 그날은 내가 자기 눈을 찔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자기 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먼저 그렇게 서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부인이 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시다가 정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신 것을 보고 말이 씨가 되는데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늘 안타까웠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참 불쌍하게 돌아가고 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냐 교회는 세상 속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만들어 세웠던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촛대를 쥐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고 뭐 이렇게 범위가 크고 교인들이 많으면 막 좋다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강한 데가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란 사실이죠. 만만해 복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충격받을 줄 알지만 충격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알아서 충격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안 하시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충격받아요. 자기가 망하게 돼요. 자기가 결국에 가서는 엎져서 춤뱉기 시키라는 말씀이죠. 스스로가 자기가 저주와 재앙을 끌어들이는 아주 불행한 말 한마디라도 쓸모없는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모이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첫 번째 모이. 교회는 모이를 짭니다. 모이를 짜.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는 두 가지 단어 속에가, 두 가지 말 속에가 한 단어인데, 교회는 힘을 써서 모이기를,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이것이 교회는 목적이 되어야 될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음 외에 그 속에 다른 것을 가르친 네가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리스도만 전문적으로 가르친 네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오로지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야 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가 바로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다른 말을 이거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얘기가 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성 있는 참 교회가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요? 46절, 2장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직장 갔다 와도 날마다, 어디 갔다 와도 날마다, 시장 갔다 와도 날마다 성지에 대해 한번 들러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직장도 또 내 집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그것을 끝나지 말고 교회로 다 연결 지어야 돼요. 삼각형을 이뤄야 된다 사실이죠. 그냥 마구 우리가 직장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서 그냥 씻고 이렇게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일단 왔으면 들렸다가 또 어디 갔다 왔으면 교회를 들렸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달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멀리서 왔느냐, 가깝게 왔느냐, 힘들게 왔느냐, 어렵게 왔느냐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져 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채우고 계신 분이시고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게 되면 반드시 주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미리서 다 갔다 와가지고 주일은 본교에서 자기 자리에서 딱 지키는 거예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진짜 정신이 있는 제대로 바뀐 권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를 자기 자리를 지킨단 말이거든요. 마음대로 막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 그 예배만큼은 내가 생명을 걸었다. 이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자세를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 사실이죠. 그만큼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예배가 드린 내 초소는 난 버릴 수가 없다. 바로 이 교회가 내 평생에 응답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 평생이 아니라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대충 예수 믿겠냐. 처음부터
내가 믿음의 첫사랑을 버렸으면 모르지만 첫사랑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절대로 교회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깝게, 더욱 가깝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내가 기도할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사실이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릎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다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교회 생활이 그냥 뭐 이렇게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이런 의자 없습니다. 당걸러시 가보세요. 절대 교회 의자 갖다 놓고 뭐 그냥 상담해주고 뭐 그냥 점쳐주지 하지 않습니다. 다 마룻바에 앉게 만들어요. 다 무릎 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절에 가보시라니까요. 의자 없어요. 지금 몇천 년에 지난 어떤 절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충격받은 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의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교인 앞으로 무릎 기도가 얻게 되겠구나. 딱 든 거예요. 진짜 신앙에 올바르게 길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못된 게 바로 의자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도들이 편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의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옛날 우리가 서양은 아니잖아요.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자가 우리들에게는 옛날에는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마루판자 위에다가 방석은 당연히 방석을 해놓고 그 위에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관절염이 생기고 걷지 못했을 때는 더 무릎 기도를 시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응답 받아서 나섰던 분들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증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믿음의 첫사랑을, 하나님 주님과 나의 첫사랑을 절대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앉은 자리부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왔었던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 교회는 의자가 없었던 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교인들이 이제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의자를 교회에 들어왔는데, 의자도 다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더 편한 의자, 더 좋은 의자, 더 그냥 우리의 편리한 의자, 이런 것이 갈수록 우리는 인본주의가 되고 육신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무릎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통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통해서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원하신 그런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보수주기보다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근데 그 다 지금 있는 의자 다 쉬우자 말이냐? 아닌 거예요. 우리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들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드리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 원류 신앙의 자세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 다 사람들 마음 다 천태만상이잖아.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당신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내 마음 모두가 다 틀려요. 그러나 이 마음을 같이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게 된 거예요. 지연, 학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중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전부 다 틀린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형제간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동창생도 같이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우리가 그만큼 주변에 가깝다고 한 사람들도 마음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다 못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면 이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을 썼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예배를 받아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만물의 상수리 숲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던 그 예배가 바로 만물의 상수리 교회란 말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혼자 됐든 둘이 됐든 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에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하니까 내 이름은 두셋이라도 내 이름을 예배드린 그거는 내가 그거도 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 네 중심. 요셉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과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마다 전부 다 등단 인물로 되어가지고 그 시대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여러분 자신도 마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기대가 다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사실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고 이렇게 그냥 맞춰서 영락공원에서 그냥 딱 불로 태워가지고 한 주님이 죄로 남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나는 내 발자취.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름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길을 걸어가더라도 전부 다 눈길에도 발자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돌교회를 다녔는데 산돌교회에 발자취가 있어요. 그분의 발자취 쭉 보게 되면은 이분은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그 성향을 다 입이 다 분석이기 때문에 알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주님도 아시는데. 그래서 저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모임.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그 모이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한 사람,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라. 누구라고 말을 아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신 거울로 비춰주신 말씀 같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을 쓴 마음을 같이 했어. 힘. 그래서 모이는 것도 힘없으면 못 모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혼동을 받고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게 되면 우리가 못 모이는 것은 다 이부에 불과한 거예요. 모이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은 교회를 사랑할 때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송유산도교 38년 됐으면 성수한 교회입니다. 이제 청년교회란 말이거든요. 혈기 방지한 교회예요.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없고 무술 것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위에 서서 얼마든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합성하는 최고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는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두 번째 보니까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뭘 드려야 되죠? 예배. 예배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늘 예배 때문에 자기가 기쁘고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어느 날 내가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는 예배가 그만큼 내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죄송스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예배 실패. 제가
청년 때 예배를 많이 실패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배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내 육신적으로는 졸라니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그때는 망가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병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공장에 있었으니까. 주일날 제일 물건 제일 또 필요면 또 제일 주머니 들어와. 백돌, 부르크, 뭐 방장, 또 뭐 전부 다 월산동, 백운동 이 지역이가 전부 다 우리 영업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하숙집을 내주고 자취방 내주려면 자기 조금 뭐 손바닥 땅만 써도 못다 뭐 짓지 않습니까? 자취방 내주려고. 범위면 전부 그거 나가요. 백돌 다 하고 방창도 나가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이 돈 때문에 갈등이 많이 오더라고. 청년 때. 그러니까 교회는 몇 번 안 나오면요, 그만큼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학교를 며칠 그만두잖아요. 며칠 그만둘 때 굉장히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면 이것은 도랄창에 가는 것과 똑같아. 선생님이 무섭지요. 내가 무섭지요. 애들이 또 본 눈이 무섭지요. 내가 학교 갈 마음이 안 생겨. 한 번 학교에 이와 같이 정이 딱 뚝 떨어진 애들은 그로 인해서 영원히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바보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모지려는 것이 아니라 알만한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수업을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수업을 자꾸 빠진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늘 가까이 와가지고 맨 좋다면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에 정이 안 돼. 공부 한번 빠지면 공부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앞으로 똥장을 쥐고 차라리 농촌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라냐. 똥장을 쥐고 일하기 싫으면 학교 가라 하지 않습니까? 펜대에 들고 볼펜 들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게 더 낫지. 이런 농촌에서 이렇게 살라고 마음먹으면 너는 똥장을 쥐어야 된다. 똥장군이 무엇이냐 하시가 모르겠어? 장군, 똥장군. 그렇기 때문에 별단 장군이 아니고 똥 푸는 그 그릇이 있었어. 옛날에 재래식 변소에는요. 하도 그 이름이 똥장군이라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게 보려니 모르지 않지.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그 질문이 너무 엎어져 버리면 전부 똥 바가지 써본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릴 때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공부 안 하면 똥장은 져. 그러니까 그거 안 질라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 응답 못 본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응답 못 본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응답 받지 못한 사람들끼리도 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수준들이 전부 다 그런 수준. 그러나 응답 받은 사람들 보면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수 아는 것은 최고의 고상합니다. 그럴 수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마스 보게 되면. 믿음은 가만 집에서 하기 믿음은 내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앉았으면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과거에 내 그 안 됐던 부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믿음이 새로운 살을 덧입게 되고 은혜를 덧입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지요. 교회에서 할 일은 바로 뭐니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그 선교 방향을 다 맞추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성령 인도를 확연하게 잘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 250장 보더라도 우리 한번 찬송 250장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주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유행가를 보면 사람이 이상스럽게 움찔해지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탁 압력을 받게 돼요. 또 점쟁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를 읊지 않고 이를 읊고 있지 않아요? 그 소리 들으면 앵지머리에 긴 소리 듣는 것 똑같아요. 명곡을 들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고 찬송가를 듣게 되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마귀는 이런 찬송을 못하게 만들고 못 듣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닌가요? 정딴판이라니까요. 흑암에 묶인 사람들은 이 찬송 못합니다. 빛의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두 번째 반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인가? 핑링 소리 들리는 절강이 거룩하겠어요? 점쟁이집이 거룩한 곳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정한 곳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은 가정한 곳이라고 했어요. 하는 그 우상이 있는 곳은 반드시 멸한다고 성경은 말씀 주고 있고요. 우상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손을 본다고 3, 4대까지 손을 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할렐루야. 맞지요? 이처럼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집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전, 교회 얼마나 귀한 곳이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당해봐요. 교회 안 오고 있으면 잠 못 잡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 너무나 충격받는 어려움 당하니까 교회에 다 와서 나는 교회 올지도 몰랐네. 그 사람이 와서 잠이라도 자고 있더라니까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새벽 예배 안 나올 사람이 나와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때 놀래요.
전혀 새벽 예배에 뭐 10일 기도하자, 뭐 40 기도하자 해도 뭐 콧병이 빤 이렇게 비춰보다는 분이 딱 교회에 앉았다니까. 교회에 들어놓고 와서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럴 것 같아. 너무나 큰 가정 이기가 와버린 거예요. 해결한다니까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합니다. 손 드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시더라고. 해결하시니까 또 안 하더라. 손 내니까 동시에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이용한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좀 더 이렇게 오래가게 만들어 놓지 빨리 해버리니까 속타게 만들어 놔야 또 이렇게 철이 들지 않겠어요. 철 들기 전에 전부 해결해 버리니까 그 은혜로 알았더니 어찌냐 알았더니 모르게 콧방귀도 안 비춰버리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있잖아요.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끝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웅노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웅노. 찬송을 보면 또 더럽기가 한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더럽게 한량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 개조가 되고 인생 계획이 되고 인생 전부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 이제 절대로 멀리 멀리 갔더니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그게 뭐는 거예요? 가까이 봐야 돼. 내 줄 가까이 하게 하면 어떤 분은 너무나도 오랜다니까. 옛날에는 좀 건강할 때는 예수님과 멀어지더니 진짜 자기가 이 암이 걸리고요. 자신이 그냥 고칠 수 없는 그런 뭐 3기 4기 오니까 어쩔 수 없더만.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가사가 새로워진다는 거. 자기가 옛날에는 전부 다 그냥 입으로만 불렀는데 이것이 내 줄 가까이 하게 하면 이처럼 예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복인지 몰랐다. 나중에 가서 후회본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후회가 되겠어요. 아쉽기만 하지. 자, 우리가 그런 순간이 돌아서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왜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이곳에 오셔 계시니까 나는 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축복의 자리, 축복의 기지, 응답의 산지. 이곳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보호처, 피난처, 도피성.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 교회는 거룩성을 부여해 줬다고 그랬어요. 거룩성 부여해 줬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 이음받은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죠? 세상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데 없어요. 교회밖에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하니까 나도 거룩하고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성제된 몸이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성제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전된 몸을 관리하려고 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로라.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교회의 맛을 못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신경질, 그냥 고약한 성품,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입에다 품고
품어내게 되면 그것은 아주 그냥 사람을 말살시키는 그런 저주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속에서 아주 강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란 많은 시대 아닙니까? 어려움 많은 시대입니다. 제대로 된 세대가 지금 아닌 거예요. 정치 경제 사이를 다 보세요. 어디를 보더라도 진리가 신문 보기도 신문도 아예 없지만 우리가 뉴스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울상에 막 사방천이가 그냥 창고라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전부 다 미신, 귀신, 이 사단의 역사들은요. 정치 경제 사이를 다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사까지 군대까지 전부 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 세상이 지금 누예지 운동이라는 3단체 운동이 보다도 한국에 일어난 이 운동이 아주 무서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몫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아서 그렇단 말이거든요. 옛날 성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서울의 삼각산 아신가요? 서울의 삼각산? 서울의 삼각산은 그야말로 돌로 깎아진 산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서울이 얼마나 쏟습니까? 그 큰 삼각산 산봉우리에 이 바위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 떨어져버려 기도하다 떨어지면 죽어버려.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서 막 바위들 붙잡고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기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전보다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않더라고요. 다 산에 갔던 사람들 다 내려와 있어요. 이제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을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지금 편안할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할 몫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넉넉하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날 많다. 그렇게 풍성한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이 땅에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 순교를 다 했어요. 교회예요. 뭐라고 교회 아닌데 뭐라고 다른 일로 인해서 순교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재단 지키기 위해서. 재단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명하고 재단을 바꾼 겁니다. 내가 하나를 믿어야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염산교회 한번 여기 영광 염산교회 한번 가보세요. 염산교회 성도들이 이 바다에서 한 40몇 명이 이 말뚝에 묶어 가지고요 물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다니까. 교회 우리가 허물라고 교회 무너뜨려 불질러라니까 절대 이 사람들이 일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산 바로 앞바다에 보면 그 포구가 있잖아요. 포구에 다 예수님한테 잡아가 내려놓고 거기다 말뚝 박아놓고 그것도 묶어놓고는 물이 들어오기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여기 차지 않겠습니까? 차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이 고생이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래 감사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46명인가 거기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또 염산 또 무슨 교회도 하나 있더라고요. 또 그런 교회인데 거기도 그렇게 죽었어요. 거기가 숨겨집니다. 이처럼 복음 때문에 한다면 자기 생명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 겁니다. 이런 눈물이 있고 이런 피가 있고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다니겠어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큰 맺힌 찬송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야 걱정, 근심, 염려를 안고 삽니다. 안 늙어. 일단 안 늙어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나이 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봐. 친구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동창들 얼굴도 봐보세요. 바싹 늙어버렸어. 사가버렸어 완전히. 우리 고향에 우리 동창생들을 벌써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만든 동창들이 다 죽었어. 교통사 차에 깔려 죽어버리고 술로 죽어버리고 알코올로 죽어버리고 다 죽었어. 그래서 고향에 되면 친구가 없어. 옛날 친구가 다 어디 가고 없고 다 죽어버리고. 이야, 모두들 어디 갔나? 모두들 어디 갔나? 다 어디 가고 없어. 이야, 진짜 가을 논바닥 범위는 우리가 쓸쓸하게 보이지만 고향에 가게 되면 고향에 친구들이 없으면 쓸쓸한 거예요. 옛 동무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때 놀던 동무들이 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다 가버렸어. 참,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 중에 하나의 크신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내 나이 뭐 60이요, 내 나이 50이요, 내 나이 70이요 해도 누가 고지를 듣냐 말이거든요. 우리 나경희 군사님 와 그냥 이적서 내런데 보면 그냥 팔팔하시 누가 늙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그처럼 우리가 아주 예수 믿음 날로 달로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삶이 빛이 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교인들 보게 되면요 이쁘다는 교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세계적 교인들이 많고 뭐 예일교회 교인들이 많고 뭐 복음교회 교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가서 보면 이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그냥 다 제가 보는 눈에서는 다 점수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제 눈에 안경이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이뻐, 제일 멋있고, 제일 살아와서 존귀하고 귀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네, 흔들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한 성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제일 편하다니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다 안보도 하고 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로 우리 쭉 보세요. 예수 안에 너희를 문안한다. 예수 안에 그 뭐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란 말이거든. 기도. 그래 초대교회 성도는 전부 다 만났다면 다 기도하고 만났다면 전부 다 기도 열매로 기도 응답으로 전부 다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만나면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얼마나 즐겁게 그들이 서로 뭐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들은 하나 한 공동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의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사도의 가르침 받아. 근데 사도의 가르침 받지.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사실이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때부터 교회가 된 거란 말이거든요. 교회 순서는 바로 사도부터 하나 세워놓고 주님이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안 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도가 사도 이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보호자 되고 동자 되고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호자 역할을 하셨습니까? 했지. 그렇죠? 하셨잖아요.
또 동역자가 됐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교회와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앞으로 천대까지 응답받을 그런 귀한 축복의 큰 그릇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에 나오는 얘기를 해요. 저는 뭐 말장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택한 그릇이고 바울처럼 이방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가 그 지체 아니겠어요? 어느 지체 하나라도 불거져서 안 되잖아요. 잘못된 지체가 장애가 입어서 안 되잖아요. 다 건강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된 나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결론이 바로 뭡니까? 교회는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이 소개가 바로 뭐가 됐어요?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 자, 우리가 교회에 보배를 가졌으니까 내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내가 이 부활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활가 있으니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 생각하면 위의 것 생각하라 했잖아요. 위의 것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하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랑을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그것이니까 시작. 예, 또 안아도 주시고 알싸도 안아주시고 여기 창립 중년이 되니까 우리 어린애처럼 그렇게 생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 교회를 사랑합니다. 비다.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 같이 시작.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해야 돼.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몇 사람끼리 앉아서 그냥 사치기 사법하는 것처럼 그냥 도리도리 앉아가지고는 눈 맞추고 다른 사람들 오면 눈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뭐 그냥 이파 저파. 내가 예전 교시 저서 해남 서부교회를 가서 심호하다 보니까 며느리 파가 있고 시어머니 파가 있어. 시어머니들끼리 다 모이면 이쪽 구석에 앉아서 며느리 흉 다 보고 있고 며느리 저쪽 구석에 앉아서 또 흉 다 보고 있고 예배 시간은 전에 전부 앉았으면 또 만나면 전부 그거 이야기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 다 또 와. 그것이 무슨 꼴이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못 다닌다고 말이 그만 나오더라고요. 촛대를 옮겨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촛대를 세워놨네요. 교회가 촛대 옮겨버리면 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더욱 든든해지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산돌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을 그 찬송 부르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 뒤에 보면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예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여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 다음 주가 생일이지 않습니까? 헌금봉투를 전부 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이 있는 줄 아는데요. 주보에 넣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줄 압니다만, 우리가 헌금 드릴 또 감사함으로 37년 지나서 38년째 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 생일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했으면 쓰겠다 싶어집니다. 거기 마음을 담아두시고요, 기도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방송이 좀 좋아지니까 제가 목을 애껴서 좋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2부 때도 본당 예배 드릴 때도요, 크게 소리 안 질렀어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좋은 것 아니거든. 여러분들 귀찮고 저도 그래요. 근데 서서히 이렇게 자본자본 이렇게 설교가 돼야 편안한 예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만큼 교회가 더욱 아름답다, 편하다, 그리고 행복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열심과 작은 헌신이 이렇게 교회를 무거운 것을 다 버려놓고 편하게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소통하는 교회를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깊은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화가 되어지고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손들 가정가정을 일일이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걱정거려 있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아픈 성도 일절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시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